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8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다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두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판사의 아들이 아버지의 자동차 키를 받아 들고 정말 신나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그 운전 미숙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스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이끌려가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법정에 딱 도착해 보니 그 담당 법관이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마음속에 좀 안심을 하게 됐죠.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드디어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판사이신 아버지가 입장을 하게 되고 재판 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버지,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더욱 엄숙하고 엄격한 모습으로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성한 법정에서는 사사로운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란 아들은 제 이름은 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소는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잖아요. 그때 이 재판관인 이 아버지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름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또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대게 됐습니다. 이 절차를 마친 이후에 아버지는 조서를 꾸미게 되고 조서를 낭독한 다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 10,000불. 이 통보를 들은 이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불공평한 그런 처사를 행하셨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법복을 다 벗고
이제 정장을 입고 따뜻한 모습으로 아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얼마나 놀랬냐? 이 아버지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비록 아들이지만 불공평하게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이 내야 될 벌금 만불을 아버지가 준비해서 아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기에 가서 이 벌금을 내고 사인을 하게 되면 너는 집으로 갈 수 있단다. 이 예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부분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3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또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삶들을 점검하셨던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남겨주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섬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약하고 힘들고 악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들은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같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될 것이고 또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게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형 구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좀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행악자라고 표현했던 2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이 2 행악자와 같이 아주 흉악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종교적인 대제사장들이나 또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2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정 속에 모든 부분들이 다 공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불의하고 또 악한 의도가 보이는 장면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빌라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난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니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이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재판도 그렇게 했으면 좀 예수님을 처형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악한 두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행악자로 만들어서 악한 자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했던 그들의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진행했던 군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군인들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많은 사형수들의 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부분들에 다 무관심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억울한 죽으심을 당하시는지, 세상의 권력의 희생양이 되시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오직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벗겨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 일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벗겨진 옷보다도 더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종교적인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을.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저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군병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종교적인 대제사장들, 군인들, 로마의 권력자들이 행한 예수님에 대한 무지, 조롱, 비판, 이 모든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악행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도 손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가슴을 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다 쓸어버리게 할까요? 이런 기도가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지 않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곳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 열매가 용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용서를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용서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용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은 오래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정말 수고하여서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정말 오랜만에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비즈니스를 맡겨두고 한국에 여러 해 동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비즈니스가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비즈니스를 맡겨두고 여러 해 동안 한국에 다녀온 그 사이에 이분이 모든 명의를 다 바꿔놓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습할 수 없게 되었대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기대하십니까?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일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죽게 해주십시오. 죽게 해주십시오. 죽어도 그냥 죽지 않고 아주 잔혹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민 생활하면서 평생을 자기 자신을 투자해서 준비한 조그마한 비즈니스였는데 이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 집사님을 또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기도는 안 해요. 그렇게 기도는 안 해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 왔어요. 앞으로도 달려가야죠.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용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세드리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니고렌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그런 칼럼을 쓰셨는데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4가지를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도 흠이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없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이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해친 사람에게 계속 집중하는 한 그 사람이 당신을 통제합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해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가해자와 닮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받은 사람과 당신을 해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다시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처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용서에 대해서 참좋은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고난주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도우신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용서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동맥경화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의사가 어떻게 그때 이야기를 했는지 수술을 하시면 살아나실 확률 50%, 돌아가실 확률 50%. 돌아가실 확률 그 50%에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은 25%, 식물인간이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25%라고 말씀을 주셨대요. 어머니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웠대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용서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어떻게 하겠냐?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한 분 한 분 조목조목 용서해야 될 분들을 이렇게 거론을 하셨대. 참고로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에 그 가훈이 정직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호령을 내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버님의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시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으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길 건너에 사시는 이씨 아저씨는 어떻게 할 거야? 별 수 있나? 용서해야지. 저 다리 건너에 있는 박씨 아저씨는 어떻게 할 거야? 별 수 없지 뭐 용서해야지. 마지막 이분은 저도 느꼈거든. 이분은 정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버님과 원수로 지내시는 분이에요. 감나무 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는 어떡할 거야? 그때 아버님 몸이 부드러워 용서하십시오. 그 자식은 안 돼. 그 자식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때 어머니께서 그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그분도 용서해. 어떡하실 거야?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어쩔 수 없지.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그 십자가 상 위에서도 용서하셨던 것처럼 참다운 용서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여서 진실로 용서의 열매를 맺어서 처음부터는 다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서 부활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두 행악자 모두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조롱하였을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참 인간은 악한 것 같아요. 죽어가면서까지 자기의 몸이 뒤틀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에 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둘 중에 한편 강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한편 강도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냐 왼편에 있는 강도냐. 여러분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 같습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은 오른편 왼편 그렇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강도가 다른 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한편 강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추측하기를 아마도 이 한편 강도는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위해서 불의하게 판정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이 한편 강도가 마음이 변하게 되고 이 모습이 믿음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나라는 어디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편 강도가 이런 요구를, 이런 간청을 예수님께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귀한 마음을 얻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지만 나 같은 영혼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이 한편 강도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살인자도, 나 같은 행악자도 저 예수님이면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 강도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 강도를 향한 주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43절 말씀. 우리 43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한편 강도의 그 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른 믿음을 고백한 그 영혼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그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폭파라는 그 팀들이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바른 구원받은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 될까요? 그 힌트는 오늘 한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순간순간 듣던 어떤 만족감이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다주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혈통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이시기 때문에 또는 목사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예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영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헌금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한 저는 교회 활동도 단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말 온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게 맞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는 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없는 봉사와 헌신과 모든 그 환경들은 전혀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두 가지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이고 두 번째 증거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순간적인 기분과 상관없이 결코 일정 일에게라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관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증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대신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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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한다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임을 고백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관심사가 달려야 됩니다. 육신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일들을 그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일들에 우리의 주되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 얻은 자가 갖추어야 될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봉사의 이 일들에 우리 주되는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갖춰져야 되는 그런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쟁, 이러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들었던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흠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갖추어야 될 그 귀한 이 그 성품들이 완전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주님 다시 만난 그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곳에 두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 이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풍성하게 열매 맺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머리에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죄패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은 결코 축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붙여놓았던 그런 죄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왕이 되셨구나. 왕이시구나. 구약으로부터 예언되던 메시아가 확신하시구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지만 성경은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만한 바른 믿음을 소유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의 일에 주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묵상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꾸준히 묵상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